그가 만난 예수님, 오늘 5번째 시간.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만남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해요. 첫째로 생선 같은 만남. 생선 같은 만남. 이건 뭐냐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만남입니다. 둘째로 꽃송이 같은 만남. 꽃송이는 활짝 피어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금세 시들어요. 잠깐은 좋았는데 오래가지 않는 만남. 셋째로 지우개 같은 만남. 만나도 그 만남의 의미가 금세 지워져 버리고 마는 만남. 이럴 거면 왜 만났는가 싶은 시간이 아까운 만남. 넷째로 건전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만남이 지속이 되지만 힘이 빠지면 버려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그런 만남. 마지막 5번째로 손수건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아주 아름다운 만남.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남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도 하고 또 불행을 얻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던 헬렌 켈러 아시죠? 3중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런 그녀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8살 때 만난 그녀의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더라고요. 우린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린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만남이 또 있어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녀의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입니다. 혹은 사마리아란 동네 여인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녀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 그녀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물가의 여인, 그녀는 누구인가? 3가지로 정리해보면, 먼저 첫째로 그녀는 고립된 인생입니다. 고립된 인생.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우물 곁에 잠깐 앉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여인이 거기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본문 6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자, 여기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6시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6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2시입니다. 오후 12시 정오예요. 대낮이죠. 한참 더울 때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여기 낮 12시면 엄청 더워요. 이때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해가 지고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왔지 이렇게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녀는 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이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왠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그녀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인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수년 전 영국 적십자사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연구에 참여한 4,000명의 성인 남녀들 중에서 5분의 1이 자신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전혀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대화의 상대가 없어서 때로 외로움을 느낀다, 자기는 혼자라고 느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계속 발표한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33%의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33%면 3명 중에 1명이죠.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쉽게 이웃과 세상과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손 안에 있는 작은 기기 하나로 우리는 순식간에 전 세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롭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우물가 여인 그녀는 고립된 인생이었습니다. 자, 또한 그녀는 누구인가? 둘째로 그녀는 상처 입은 인생이에요. 상처 입은 인생.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낮에 그렇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그 곁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해요.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투가 어때요? 따지듯이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막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이 말투를 보면 그녀가 어딘가 상처가 있는 게 느껴져요. 아니, 그냥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러면 알았다든지 아니면 바빠서 못하겠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당신은 어찌하여 이러시냐고 아주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녀에게 상처가 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녀의 이 반응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오랜 갈등을 반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에서 나온 혼합 민족입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멸시했어요. 섞인 민족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다가 사마리아 땅에 나오면 돌아갔어요. 땅도 밟기 싫다는 것이죠.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인들, 말하자면 1세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유대인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하게 멸시를 받았어요. 그것도 수백 년이 됐습니다. 그랬으니 사마리아인들의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의 이 반응이 이해가 가죠. 상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녀는 상처 입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처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상처를 받아요. 물론 상처를 조금 덜 받는 성격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러나 상처를 아예 안 받지는 않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이 몸을 보면 우리의 몸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이 몸에 상처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것이기 때문에 다 상처가 있는 것이죠.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자, 또한 그녀는 누구인가? 마지막 셋째로 그녀는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목마른 인생. 자, 그렇게 따지듯이 말을 하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우물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물은 그 속에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들어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녀는 목마른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있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로서 유대인 남자에게 자존심도 다 버리고 막 구해요. 그만큼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녀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그녀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면 그녀에게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녀에게 남자가 적어도 6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왜일까요?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목마름이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남자를 바꾸었던 것이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계속해서 남자를 바꾸었던 것이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바꿔요.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바꿔요. 또 계속 사들이고 계속 사요. 있는데 또 사고. 그녀는 목마른 인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딘가에 목마름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돈의 목마름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또 누구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 인생은 다 어딘가에 목마름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 그녀는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 고립되고 상처 입고 목마른 그런 그녀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자, 그럼 그녀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저기 말씀 보시면 유대 또 갈릴리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3개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아래 사마리아가 있고 맨 아래에 유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거치게 돼요?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갔어요. 그들은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들이 사는 동네의 땅을 밟지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당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길로 여겨졌습니다. 그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금지된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왜 가셨을까요?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빨리 가시려고? 아니면 거기 뭐 볼 일이 있으셔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이틀을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첫째로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나서는 그녀와 함께 온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셨어요. 이런 보시면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것은, 그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빨리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이틀을 거기 머물지 않으셨겠죠. 또 다른 볼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가 데려온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보시면 그녀를 만나시려고, 그녀를 찾아서 그 길로 가셨던 것이죠. 그 고립되고 상처 입은 목마른 그녀를 만나시려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 그 우물가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리고 지역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 먼저 찾아가셨어요. 다 그래요. 물론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주님이 먼저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오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또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우리에게 생수이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따지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수가 뭔가, 그 생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물, 우리의 모든 갈증을 온전히 완전히 해결해 주는 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 해갈이 단지 육체적인 차원만의 해갈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즉 내면에서, 단지 목에서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면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생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내면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모든 갈증을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물,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물, 그런 생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바로 누구십니까?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는 생수,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주 성령님은.
근데 그 성령을, 그 생수신 성령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신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인생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의 모든 갈증, 그 인생의 모든 갈급함이 다 해결이 되고 완전히 해결이 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주시는 생수이신 성령을 우리가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그 샘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을 하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물이 또한 우리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의 갈증도 다 해결을 하고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막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샘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세상으로 막 흘러나가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수이신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이신 성령을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을 이 목말랐던 여인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또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틀리지가 않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녀가 깜짝 놀랍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셔서.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아픔, 그녀의 상처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녀만의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보셨는데 그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그가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해온 것을, 그런 그의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뵈러 갔을 때 예수님은 처음 만난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안에 거짓된 것이 없다고.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전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 이 예수님을 이 우물가 여인은 만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수이신 성령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여인, 이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상처로 움츠러들어 있었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었던 이 여인이 만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고립된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이지도 않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그녀가 살아가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에 몰아넣고 인생의 목마름으로 헐떡이기만 했던,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이 다 채워졌어요. 모든 갈증, 모든 갈급함 다 채워졌어요. 참 만족과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그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갈망을, 모든 결핍을 다 채우셨어요. 그렇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그녀는 만난 것입니다. 그녀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채우신 예수님을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수이신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참 만족과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